이 시간 함께 384장 함께 찬양으로 예배의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수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이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를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통해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낙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언제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악한 이들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악은 끝내 멸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인데 지난주 우리는 아이도벨이라는 인물을 나누었습니다. 이 아이도벨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뛰어난 모사로 소개되어지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다윗의 곁에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지혜를 나누었으나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자 지체 없이 압살롬에게 붙어서 압살롬의 반역을 돕고 더 나아가 다윗에게 잔인하고도 수치스러운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첩들을 범하게 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큰 죄를 저지르도록 꾀하는 자로 소개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범죄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들을 얻게 됩니다. 아이도벨이 왜 다윗을 배신했을까?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자마자 왜 그는 지체 없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랐을까 알아보니 아이도벨은 과거에 다윗이 범죄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조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압살롬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인간의 분노를 통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면 결국 자신의 감정대로 더 큰 죄를 불러들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친누이가 이복 형제에게 성범죄를 당했을 때의 그 분노 그리고 그 아픔을 해결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그 해결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을 때 자기 자신의 감정과 분노에 휘둘려서 결국 더 큰 죄인 살인죄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반역죄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이도벨 또한 다윗 때문에 자신의 딸이 불행해졌다는 생각에 가슴 한켠에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조차도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듣고 복수를 위해서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아이도벨의 모습을 통해서 분노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 나아갑니다. 작은 불씨와도 같은 분노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점점 더 큰 불로 변해서 결국 스스로 통제할 수만큼 커지게 될 것이고 감당하지 못하는 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말처럼 그 불씨를 꺼트리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분노에도 나의 서러움에도 그리고 나의 슬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께 위로받고 또 주님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히도벨은 그렇게 악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을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서 치밀한 계략을 내세웁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에서 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멘. 아히도벨은 뛰어난 모사였기 때문에 다윗의 상황을 직접 보지 않아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현재 급히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력도 정비가 안 되어 있고 현재 무방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아히도벨은 다윗의 상황을 잘 알았기 때문에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추격하여서 그들을 겁주어서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 다윗만을 죽이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을 다시금 압살롬의 백성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럴듯하면서도 완벽한 대책을 내세웁니다. 이때 이 자리에 있던 압살롬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대책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4절에서 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아멘. 이미 어찌할지를 결정된 마당에 뜬금없이 압살롬이 후세를 찾습니다. 이 후세라는 인물은 아히도벨의 지혜를 염려했던 다윗이 아히도벨의 지혜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성안으로 파견한 다윗의 첩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아히도벨의 계략이 결정된 시점에 압살롬이 느닷없이 후세를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만지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마음을 만지사 후세를 부르게 하시고 후세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후세의 계략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결국 아히도벨의 계략은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어 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들을 얻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을 인도하실 때에 그 길이 험할지라도 모든 상황과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늘 힘쓰고 일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방법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의 시작과 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답이 안 보이는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반대로 결과가 뻔히 보이는 좋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늘 분별하고 교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 삶을 살아가기에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게 모르게 나를 위해 힘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께 힘과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안에 죄와 분노 모두 주님께 맡기고 걱정 근심 모두 주님께 맡기고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모르게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나아갑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나 또한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불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나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마음이 안일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이 오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